할렐루야. 우리는 지금 히브리서 11장의 말씀을 읽어가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아브라함의 믿음, 유명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히브리서 11장에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세 가지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먼저 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아브라함의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순종하는 믿음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순종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무엘이 사울왕에게 한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제사, 즉 예배 드리는 것이 무척이나 귀하지만, 그래서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는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은 그 예배보다 순종하는 걸 더 기뻐하신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말씀을 읽을 때에 순종하는 사람이 되어 달라는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순종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는 것 같습니다. 마지못해 하는 순종이 있고요, 그래서 마음에서 우러나와서 하는 진심 어린 순종이 있는가 하면은, 그냥 속이 어떻든 마음이 어떻든 겉으로 보여지는 것이 순종하는 것이면 우리는 순종하는 사람이라 이렇게 인정을 해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음으로는 온갖 불평을 다 하면서도 어김없이 출근하는 사람, 먹고 살기 위해서 상사가 일 시키는데 어김없이 일을 해내면 순종하는 사람이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실 내부적으로는 엄청난 욕을 하고 막 저주를 다했음에도 불구하고 속은 알 길이 없으니까 겉으로만 순종하면 우리는 순종하는 것이라고 쳐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 인간은 마음을 알 길이 없기 때문에 겉으로만 나타나는 순종도 순종이라 쳐주지만, 문제는 우리 하나님이지요.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그랬어요. 중심, 그러기에 문제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순종은 그냥 겉모습만은 순종이 해결되는 것이 아니다, 문제라는 것이죠. 세상이 보는 관점과 하나님 보는 관점과 완전히 달라서 하나님은 우리 속으로 순종하기를 원하시는 걸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이 쉬운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 보기에는 주일 한 번도 안 빠지고 11조 생활도 철저히 했고 누가 봐도 교회 어떤 행사든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인데, 우리 보기에는 너무 순종 잘하는 사람인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아닐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신명기서 6장 5절을 보시겠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뭡니까? 네 마음을 달라는 것입니다. 네 마음이 없는 껍데기뿐인 외적인 순종은 내가 원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 신명기 10장 12절도 보십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마음을 다하라 했어. 마음을 다하라. 성경에 마음을 다루는 표현이
무려 26번이나 나온답니다. 아브라함의 순종의 모습도 귀하지만 아브라함이 마음을 다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음을 다하여 순종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어떻게 해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나타나서 또 떠나라 할 때, 그것도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할 때 사실 그 명령에 마음을 다해 순종할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이것을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날 시대를 핵가족 시대라고 그러죠. 그런데 옛날에는 시족사회, 부족사회를 일으켰죠.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종종 자작일촌이라 같은 성씨들만 모여 사는 동네다, 그런 얘기를 들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공동체를 떠나라는 겁니다. 본토 아비집을 떠나라 그랬습니다. 어떻게 그 어려운 명령에 아브라함이 즉각적으로 마음을 다하여 순종할 수 있었을까요? 자, 창세기 12장 한번 보시겠습니다. 거기에는 이유가 한 가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무슨 말을 듣고 떠나는지를 한번 잘 보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12장 4절을 보면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라고 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는데 어떤 말씀을 따라갔느냐, 그 말씀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12장 2절과 3절을 보십시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장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라고 하였습니다. 자, 이 말씀을 듣고 나서 지체 없이 아브라함이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감이 잡히신가요? 사실 아브라함에게는 문제가 하나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은 꽤 괜찮은 삶을 살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증거로 아브람이라는 이름 자체가 존귀한 아버지라는 뜻입니다. 아브람, 존귀한 아버지. 나중에 그 이름을 아브람으로 바꿨을 때 열국의 아버지라는 뜻인데, 일단 아브람이라는 말 자체가 존귀의 아버지라는 뜻입니다. 이런 이름을 갖고 있었다는 것은 그 집안 자체가 존귀했다는 뜻으로 우리나라로 말하면 양반 가문이었다,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에게 문제가 하나 있었습니다. 결정적인 문제가 하나 있었는데 그가 뭔지 아십니까? 창세기 11장 30절을 보시겠습니다. 사례는 임신하지 못함으로 자식이 없었더라. 문제가 뭐라고요? 자식이 없다. 오늘날에도 임신하지 못한 불임이 큰 문제가 됩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는 지금보다 훨씬 더 자식이 없다는 것이 큰 문제였습니다. 자기 이름을 남길 수 없다는 것, 75세가 되도록 자식이 없습니다. 아무리 쥐가 있고 돈 있고 아내가 예뻐도 75세가 되도록 자식이 없습니다. 바로 이 사람의 결핍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의 소원이 무엇일까요? 자식입니다. 자식. 이 사람의 기도 제목이 있었다면 뭐였을까요? 자식 하나 얻는 것. 이게 자기 평생의 소원입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이 나타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식을 하나 주시겠다가 아니라 뭐라고 하십니까? 너로 민족의 아버지로 삼겠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그 이름을 창대하게 하겠다. 이 말을 듣는 순간 아브라함이 마음을 다해서 순종합니다. 잘 들어보세요. 아브라함의 순종의 배후에 자신의 결핍이 있었습니다.
만약에 이미 아브라함에게 자식이 있었다면, 그리고 그가 전혀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었다면 하나님이 그에게 떠나라고 할 때 쉽게 떠날 수 있었겠어요? 아니지요. 그에게 소원이 있었습니다. 그에게 부족함이 있었습니다. 남들은 있는 것이지만 나에게 없는 것이 있었습니다. 아픔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픔이, 그 결핍이 그로 하여금 하나님께 순종하게 하는 원동력이 되었다는 것 아십니까? 여러분, 이것이 신앙의 신비인 것입니다. 누가 하나님께 마음을 다해 순종합니까? 가만히 보니까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는 사람들은 순종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찾느냐?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응답을 그토록 갈구하느냐? 어떤 사람이 하나님께 매달리고 어떤 사람이 마음을 다해 매달리느냐? 내게 결핍이 있습니다. 내게 문제거리가 생겼습니다. 자식에게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내 자식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자식의 문제 해결해 주시면 내가 마음을 다하여 주님께 순종하겠습니다. 이게 우리 부모들의 기도입니다. 맞습니까? 건강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러면 그 문제 때문에 하나님을 간절히 찾습니다. 마음을 다하여 찾습니다. 마음이 이미 순종할 자세가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고통이 변잔된 축복이랍니다. 아브라함이 정말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었던 사람이었다면, 아무것도 더 이상 부족함이 없는 너무나 만족한 사람이었다면, 하나님이 어떤 명령을 주셨을 때 그가 어떻게 순종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에게 있었던 그 결핍, 그에게 있었던 그 부족함이 사실 그에게 변장된 축복의 통로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부족함을 건드리셨습니다. 75년이나 노력했습니다. 아니, 20살에 결혼했다면 한 55년 노력했지 않겠습니까? 그 노력의 끝이 허사였습니다. 그 부족함, 그 결핍을 하나님이 아시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민족으로 삼겠다. 그때 아브라함이 이 말씀에 믿음이 생겨서 자기 일생 전부를 거기에 건 것입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이 우리보다 지혜로우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문제를 주십니다. 그 문제가 없으면 내가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내게 그 문제를 주십니다. 여러분, 요한삼서 1장 2절을 우리가 잘 아시죠?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과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케 되기를 원하노라. 이것으로 순복음에서는 삼박자 축복론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신학자들이 하면 그게 아니랍니다. 우리 기독교는 일박자 축복이랍니다. 일박자. 자, 성경이 우리에게 주시기 원하는 유일한 복은 우리의 영혼이 잘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영혼이 잘 돼야 되기 때문에 때론 범사를 안 되게 하시기도 하고 때로 강건하지 않도록 하시기도 하십니다. 왜 내 영혼이 잘 되는 것이 그토록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구분하고 있습니다. 내 영혼이 잘됨같이, 이건 확실합니다. 범사가 잘되고 강건되기를 내가 소원하노라, 이겁니다.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영혼이 잘되기를 원하십니다. 때론 범사가 안 돼야 영혼이 잘 될 사람은 그래서 범사가 안 되게 하시기도 하는 것입니다. 오늘의 고통에 대해서 하나님 내게 주시는 문제에 대하여, 그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찾을 수 있고
그것 때문에 내가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다는 것 깨닫는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자, 다시 히브리서로 돌아와서 오늘 두 번째, 아브라함에게서 배워야 될 믿음은 무엇입니까? 첫 번째 믿음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마음을 다하여 순종하는 믿음. 자, 두 번째는 어떤 믿음인가? 본문 8절을 우리 다 같이 보겠습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으며,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으며, 이게 정말 놀라운 것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12장 1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라고 하였습니다. 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환상으로 가나안 땅을 보여주신 다음에 이 땅으로 가거라 그러지 않으셨습니다. 그냥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래요. 떠나면 어떻게 하신대요? 내게 보여줄 땅이 있대요. 그런데 이 아브라함의 놀라운 믿음이 뭐냐면 이 말씀에 진짜로 순종해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선 것입니다. 이게 놀라운 믿음이고 그러기에 그가 믿음의 조상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영적인 소경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하실 수밖에 없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자, 우리들에게 5년 뒤, 10년 뒤 알려줘봤다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우리에게 정작 필요한 것은 우리는 한치 앞을 모르는 영적 소경이기 때문에 하루하루 인도하시는 필요함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제일 좋은 인주는 그냥 믿고 따라와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보여주지 않으시고 일단 와, 그러면 내가 보여줄게 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너희들은 영적 소경이야. 그러니 나를 믿고 매일매일 나를 의지하고 살라는 다른 표현이 있음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중에 5년 뒤에 계획을 알고 계신 분 계십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너무 예언 좋아하지 마십시오. 예언의 은사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그 예언이 앞날에 관련된 것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잘 아시게 그런 식으로 너무 많은 것을 보여주기를 원치 않았습니다. 언제나 한 걸음 한 걸음씩 인도해 갔습니다. 여러분, 만일 우리가 5년 뒤를 알고 있다면 우리가 매일매일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은 것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하나님께서 5년 뒤의 일을 알려주지 않으시기 때문에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오늘 하루를 시작하면서 오늘 나를 향하신 하나님 뜻이 무엇입니까? 오늘 내가 걸어야 할 길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여줄 땅을 얘기하신 이유는 나를 바라보라는 것이죠. 우리가 아브라함의 믿음을 본받기를 원합니다. 자, 창세기 12장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갔습니다. 그냥 걸어갔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12장 5절부터 7절까지 쭉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을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에 이르니 그때에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라고 하였습니다.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그냥 떠났습니다. 그런데 그 땅은 하나님 편에서는 가나안 땅이었습니다. 진짜 아브라함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움직이기 시작했는데 움직이면서 찾았습니다. 하나님 어디로 가야 됩니까? 하룻밤 자고 하나님 또 어디로 가야 됩니까? 그래서 한 걸음 한 걸음 가다 보니까 결국 어디로 갔습니까? 가나안 땅에 이르게 됐다는 거, 놀라운 것입니다. 하나님이 언제나 한 걸음 한 걸음 인도에 가시면서 결국 하나님 우리를 이끌기를 원하시는 그 땅으로 인도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첫 번째 믿음. 하나님이 떠나라고 하실 때 단번에 떠난 믿음이 가장 큰 위대한 믿음인 것 같은데, 둘째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매일매일 하나님의 뜻을 묻고 매일매일 하나님 뜻에 순종하는 그 믿음이야말로 진짜 하나님 모시기에 훌륭한 믿음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의 그 속성을 좀 파악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너무 많은 거 구하지 마십시오. 우리 하나님이 그걸 원하시지 않았습니다. 만나를 40년치를 준비하시고서도 계신 분이 꼭 그날 하루하루만 내려주십니다. 왜 그러실까요? 그분의 속성이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에도 꼭 일용할 양식을 구하래요. 아버지 성격이 그렇습니다. 매일매일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일용할 양식임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날마다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날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걸 체험하고 살라고 보여줄 땅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그런데 오늘 창세기 12장이 아브라함의 순종을 언급한 다음에 곧바로 애굽에서 에피소드를 언급합니다. 자, 이 이야기를 언급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아브라함이 현재까지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갔습니다. 그 말은 매일매일 하나님을 의지하고 갔다는 말입니다. 자, 그 증거가 어디에 나오냐면 7절을 보니까 자기에게 나타나신 하나님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았습니다. 또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릅니다. 그러니까 그가 옮길 때마다 제일 먼저 뭐를 합니까? 제단 쌓고 예배드리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찾습니다. 그런데 9절에서 갑자기 패턴이 바뀝니다. 8절까지는 옮기면서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예배드렸다는 말이 나오는데 9절에 가서 갑자기 그런 말이 사라져 버립니다. 그리고 그냥 점점 남방으로 옮겨갑니다. 이게 뭐를 말해주는 것입니까? 지 생각대로 지 마음대로 옮겼다는 것이죠. 조금 있다가 양떼가 있으니까 초막 있는 곳으로 옮겨가고, 그러다가 결정적으로 10절에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더라 라고 했습니다. 완전히 아브라함이 바뀌어져 버렸습니다. 자, 아브라함이 처음에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날 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났습니다. 매일매일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 어디로 가야 합니까? 그러고 떠났습니다. 그런데 그 어느 순간 그 삶에 예배가 사라집니다. 어느 순간 자기 판단으로 남방으로 이동했습니다. 이번에는 확실히 기근이 들었네. 기근이 들면 어디로 가야 돼? 당연히 애굽으로 가야 돼.
이건 그 당시 사람들의 상식이었습니다. 자, 이번에는 아브라함이 갈 바를 알고 갑니다. 지금까지 아브라함은 갈 바를 모르고 갔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자기가 갈 장소를 정해놓고 갑니다. 그런데 애굽에 들어가려고 봤더니 걱정되는 게 하나가 있습니다. 우리 아내가 너무 예뻐 딱 걱정이 되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가만히 보니까 갈 바만 정한 게 아니라 할 바까지 정하고 갑니다. 자, 창세기 12장 11절부터 13절까지 쭉 보겠습니다. 11절에 부인하고 이런 치사한 얘기를 합니다. 그가 애굽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그의 아내 사례에게 말하되 내가 알기에 그대는 아리따운 여인이라 애굽 사람들이 그대를 볼 때 이러기를. 자, 예상하고 움직입니다. 지금까지는 아브라함이 단 한 번도 예상하고 움직인 적이 없습니다. 일어날 일도 예상합니다. 자, 보세요. 그 다음에 이는 그의 아내라 하여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리리니 원하건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정말 죄송하지만 찌질한 남편입니다. 그러면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하리라 하니라. 자, 완전한 플랜을 짜가지고 가지요. 자, 성경이 이걸 그대로 폭로해 버립니다. 자, 아브라함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날 때의 모습과 갈 바를 알고 떠날 때의 모습을 보라는 것입니다.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갈 때는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때는 그에게 형통함이 있었습니다. 약속의 땅이 놓였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갈 바를 정확하게 알고 갑니다. 할 말까지 잘 준비해서 가지요. 그런데 그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은 재앙이었습니다. 자기가 머리가 좋은지 알았습니다. 아, 나를 오빠라고 그러면 괜찮겠지. 오히려 나에게 오빠라고 그러면 잘 보이려고 선물이라도 주겠지. 웬걸 이 소문이 너무 크게 났습니다. 야, 너무너무 이쁜 여자가 왔단다. 너무 이쁜 여자랑 사는 게 좋은 게 아닌 것 같습니다. 이 소문이 크게 났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여인을 왕궁에서 데려가 버렸습니다. 자, 인생에서 가장 수치스러운 일, 하나님이 이걸 체험하게 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보라는 것입니다. 봐라. 네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날 때, 매일매일 나를 의지하고 살 때 너의 삶이 형통하지 않았느냐. 그런데 이제 좀 괜찮아진 거지요. 원래 우리들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러다 좀 괜찮아집니다. 그 다음부터는 내 판단과 내 상식대로 일을 진행하기 시작합니다. 자기 나름 가진 정보대로 일을 꾸미기 시작합니다. 그 결과가 뭐였다고요? 재앙이 오고 말았습니다. 재앙.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하여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무엇이든지 경에 기록된 것은 우리를 위하여 기록됐다고 말씀합니다. 날마다 앞을 잘 몰라도 날마다 주님을 의지하는 삶이 복된 삶입니다. 주님의 하루하루 그 일용할 양식을 먹고 그 일용할 인도를 받는 것이 복된 삶입니다. 내게 충분히 많아서 이제는 내 판단대로 내 상식대로 살고 있다면 그건 복된 삶이 아니시금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다시 히브리서 11장으로 돌아와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있는 세 번째 믿음입니다. 첫 번째는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했죠. 두 번째는 나갈 바를 알지 못하고도 나가는 믿음이었죠. 자, 세 번째 믿음은 본문 9절로 10절을 보십니다.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보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가였으니 이는 그가 하나님의 교회 가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음이라 라고 했습니다. 자, 여러분 잘 보세요.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의 인물들을 설명하면서 아브라함에 대해서 한 가지를 더 설명했는데, 이 사람은 장막에 거했는데 성을 바라봤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하나님의 교회 가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라본 믿음입니다. 기가 막힌 것이죠. 내가 지금 사는 곳은 장막입니다. 장막은 영원하지 않은 곳이지요. 자기는 장막에 살면서 영원한 성을 바라봤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 당시 성이 없었느냐? 있었죠. 가인의 아들 에녹이 이제 성을 세웠다고 이제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성을 쌓지 않고 언제나 장막에서 살았습니다. 장막은 임시 거처입니다. 그러면서 영원한 성을 바라봅니다. 영원한 도성 하나님의 나라를 삼하는 그 마음이 아브라함에게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서 11장에 이것을 언급합니다. 반드시 우리에게 이 믿음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떤 집에서 살건 그건 장막일 뿐입니다. 여러분, 50평 아파트에 살고 있습니까? 화로원 개인주택에서 살고 있습니까? 장막일 뿐입니다. 장막. 우리에게 영원한 도성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이죠. 정말 우리가 진짜로 가져야 할 믿음은 우리가 지금 이 세상에서 살지만 이것은 장막일 뿐이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도성에서 살아야 된다. 그 성을 바라보고 사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닙니다. 이 세상 절대로 전부가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가 있습니다. 여러분, 빌립보서 3장 20절은 말합니다.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라고요. 누가복음 12장에 나오는 그 어리석은 부자는 왜 어리석습니까? 자기를 위하여 많은 재물을 쌓았지만 어리석은 부자의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리하면 네가 예비한 이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그는 돌아갈 집이 없었습니다. 돌아갈 집이 없는 사람, 오늘 말씀을 통하여 정말 언제나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에게는 돌아갈 집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궁극적 소망이 이 세상이 아님을 알으시기 바랍니다. 여기는 영원한 집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가 있습니다. 천국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소망을 가지셔야 됩니다. 하늘 소망 가지고 사셔야 되십니다. 어제보다 오늘 천국을 더 사모하는 마음이 생겨야 됩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천국을 향한 이 소망, 이 아브라함에게 있었던 믿음,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이 믿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이곳에서 정말 우리가 다시 뵙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 다시 만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이 크게 세 가지입니다.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했습니다. 마음으로 순종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중심을 보시는데 마음으로 순종하는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둘째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습니다. 매일 주님을 찾았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놓쳐버렸을 때 그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은 재앙이었습니다. 갈 바를 알지 모르지만 하루하루 묻는 마음으로 우리 인생길을 가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장막에 살면서 영원한 성을 소망하며 살았습니다. 이 시간 영원한 하나님 나라 소망하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 관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주님이 말씀하실 때 순종했습니다. 뭔만이 아니라 마음을 다해 순종했습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하셨사오니 온전한 마음으로 순종함으로 주님께 인정받는 믿음의 소유자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영적 소경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인도해 갔습니다. 5년주 10년주 갈 길을 알려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오늘도 나와 함께 가자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구하고 일용한 지혜를 구하고 정말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주님이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고 주님 뜻이 아니면 멈춰서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장막에 거하지만 영원한 성을 소망했던 아브라함의 믿음이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거루민이요 나그네입니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않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천국 소망 생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삼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